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을 말씀 가지고 우리 제목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말씀 제목처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혹시 성경 펴놓으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구나. 바울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되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니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겠구나. 이게 그냥 말은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귀히 여기고 그 은혜 가운데 죄와 싸워 의의 무기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이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큰 주장입니다. 특별히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우리는 연합했다 그랬습니다. 초반부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례도 나오고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그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8절 이후에부터는 계속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다시는 우리는 죽음의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맨 끝에 이렇게 나오죠.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 자,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어떤 뜻입니까? 죄랑 단절하라는 뜻입니다. 죄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물론 순간순간 받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죠?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거에 자꾸 붙잡혀 있지? 내가 왜 자꾸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 왜 이게 끊어지지가 않지? 이게 왜 해결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여기라. 어떻게 해요? 나는 죄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어떤 의미냐면 깨어서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는 잠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그냥 잠들어 버려라. 우리가 아무리 못돼도 잠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자면서도 나쁜 짓 하십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꿈은 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어쩌겠습니까? 꿈이 꿔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는 나의 의지도 작동하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반응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말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차라리 잠들어 버려라. 그러나 날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깨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기도하고 다시 의지를 갖고 다시 좀 끊어내고 나는 생명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단호하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여기라 합니다. 여기라. 이 여기라라는 단어는 매일 하라는 용법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한번 그렇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눈 뜨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살아 있습니다. 선언하라는 겁니다. 자꾸 말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닌, 욕심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너희 몸을 그 죄의 지배받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우리 몸을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본능에 이끌려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습관이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합니다. 또 그리고 자꾸 자포자기합니다. 난 안 되나 보다. 난 이거 못 끊어내나 보다. 이 습관은 안 되나 보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일상을 살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습관이 잘 안 끊어집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습관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 정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앞에, 그 부활의 능력,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의 능력이면 우리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조금 아프다가 회복된 것도 놀라운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안에 내가 거하기에 날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끊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나는 내 몸을 악한 것에 내주지 않습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군산이, 자, 여기 현역도 계시겠지만 우리 전역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제 군생활 조금 기억이 좀 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군사로 오늘도 주의 군사답게 앞서가신 주님 바라보며 어떻게 걸어가는 겁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걷습니까? 발 맞추어 행진하면서, 너무 새벽부터 또 군대 같아서 좀 죄송한데 말씀이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게 바울은 상당 부분 군사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서신서에서요.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를 하는 시점에는 로마 군대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교하고 가장 질서 있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빠르게 정돈된 곳은 로마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 군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습을 많이 비유로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6장이잖아요. 전신갑주 입어라. 이거 다 로마 군인들 모습으로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기는 목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은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마치 군 복무하듯,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건 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의의 무기가 되어, 그 의의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거기에 거하여 날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의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이 의의 무기로 막 한다고 오늘 막 이렇게 뽑아갖고 막 이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뭘요? 의로운 삶을, 건강한 삶을, 건강한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나의 삶이 죄에 지배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에
지배받는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믿으라,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생각하라. 왜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자기 개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자녀로 여기고 계시니 우리도 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어차피 안 돼. 그냥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안 돼. 글렀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자꾸 자기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십니까? 겸손은 필요하나 그렇게 너무 낮게 자기를 평가하면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죄가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야, 넌 아니야. 약간 의인화시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죄야, 사망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너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나는 너에게 질 수가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의의 무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새벽기도 마치시고, 새벽기도 때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마치시고 이렇게 교회 문을 나설 때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때 너무 큰 소리 치시면 놀랄 수도 있고, 지나가는 교회 안 다니신 분이 아침에 좀 약간 좀 이상하시다, 왜 저러시지? 저 자원교회인 것 같은데 좀 정상적이시지 않은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좀 톤과 억양은 최대한 조심하시고 나갈 때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죄와 내 욕심에 지배받지 않는다. 나는 오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의의 무기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번 하루를 시작하시며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또 시작합니다. 이 새 아침, 죄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그것을 믿으며 오늘 나의 삶이 의로운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을 고백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의로운 삶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군사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개인, 우리 교회, 가정, 더 넘어 군과 그리고 이 나라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오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의